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끔씩 꼭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부자 되려고 믿으시나요? 부자 되려고? 성공하려고 믿으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려고 예수를 믿으시는지 모르겠네요. 건강하려고 예수 믿으시나요? 병 낫고 건강해지려고 예수를 믿으시나요? 아니, 팔자 피려고 예수 믿으시나요? 사고 안 당하려고 예수 믿으시나요? 이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라면 미신적인 종교에서는 이게 다죠. 답니다. 이것을 믿음 생활할 때 부인할 수는 없지만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블로그에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행복하고 복받아 잘 살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직분은 장로이지만 평생 교회 일에 지치고 힘들었으며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아니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 생각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온 내게 주님은 분에 넘치는 축복으로 보상하시는 신앙 체험을 했습니다. 그분을 믿고 확신이 있기에 흔들림 없이 전진만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글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는 부자가 되고 행복하고 1억짜리 집에 살면 2억짜리 집을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10년 고생해서 10억짜리 아파트에 살 수 있다면 고생돼도 집 장만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즐거움으로 고생을 참고 살아야지 세월이 10년 아깝다면 바보가 아닐까요? 나는 그렇게 살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며 밤낮 뛰렵니다. 건강이 주어지는 그날까지 점점점으로 대화가 이 블로그 글이 마칩니다. 이 장로님의 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지만 행복하려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한 부분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이 블로그를요 몇 년 전에 읽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봐도 이렇게 당당하게 장로님이 얘기한 걸 보면 이 땅에서의 복만 위하여 예수 믿는다는 그 냄새를 지울 수가 없어서 마음이 좀 씁쓸함이 좀 있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예수를 왜 믿는가? 여러분들 다시 물어볼게요. 부자 되려고 믿으세요? 저를 보시고. 여러분들 건강하려고 예수 믿으세요? 예. 저를 보세요. 앞에 앉아요. 예. 여러분들 성공하려고 예수 믿으세요? 팔자 피려고? 저는 요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다.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다. 여러분들 복을 받아가지고 삶의 만족에서 오는 행복을 누리려고 예수를 믿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복이란 뜻이 뭐냐면 어떤 일이 잘 돼서 오는 내 마음의 행복이 복입니다. 행복. 예수를 믿는데 이런 요소들이 절대적일 수는 없지만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다면 내 신앙을 재고해 봐야 돼요. 제가 한번 고민해 봤어요. 만약에 예수 믿는 목적이 복받아 행복하려고 믿는다면 어떤 신앙인이 될까?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여러분들 자기의 삶에 만족하고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 삶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만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고 있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1순위가 될 수 없죠.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얻으면 예수님의 역할은 그걸로 거의 끝나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만족의 신앙인 나만 만족하고 편안 행복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인 아니십니까? 두 번째,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좀 말이 아주 리얼하죠? 예수 믿는 목적이 행복에 있는 사람은요, 교회 오는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왜 올까요? 혜택 얻으려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을 내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내가 좀 잘 되고, 내가 좀 평안하고, 좀 기쁘고, 평안을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혜택만 얻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을 하려는 마음보다 무엇을 얻으려고만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혜택을 누리려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새가족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신앙이 성장하면서는 혜택만 누리려는 신앙인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백화점입니까? 마트입니까? 편의점인가요?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어떤 걸 누리려고만 한다면 행복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예전에 옛날 어르신, 지금 여기 있는 60, 70, 80대신 분들에게 예수를 왜 믿으세요 하면은 즉각 나와요. 천국 가려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 먹고 살기 편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누리려고만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행복하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있죠.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세요.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기 만족의 신앙과 혜택만 누리는 신앙인, 즉 복받아 행복해지려는 게 내 삶의 주인 신앙인들 어떻게 되냐? 결정적일 때 자신의 생각에 다르거나 아니라고 생각하면 거기서까지 멈춥니다.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목사님의 설계 아니라고 하는데도 자기 가정에 복받는 일이거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도 내 삶의 행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은 선택하는 거지 절대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행복하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따라볼까요? 자신의 삶에 변화가 없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삶의 변화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찔림은 있을 수 있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중심은 내 자신의 자아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안타깝지만 누구의 제약받기 싫은 이 시대의 개인주의, 편하게 예수 믿으려는 편의주의가 팽배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만을 위한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는 면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저를 보세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를 왜 믿는가? 여러분들 이번에 그 코로나가 지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로나가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교회의 30%의 거품이 빠졌는데, 기존에 있는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잘하는 건데 기존의 성도 가운데 이 스마트폰이나 TV로 보는데 익숙해져가지고 현장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봅시다. 집에서 이 스마트폰이나 이걸로 보는 예배와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나 현장 예배와 어느 게 더 집중이 되고 은혜가 됩니까? 아니 목사님 저는 이거보다
유튜브에 더 은혜 그런 분들이 할 말은 없어. 믿음이 독특한 분이요 그런 분들. 그런데 현장에 예배 드려야 진짜 은혜가 되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한번 들어볼까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저게 맞나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죄송해요. 제가 틀렸네요. 9절입니다. 9절입니다. 제가 잘못 알려줬어요.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좀 필까요? 아직 안 덮으셨죠? 예, 9절 읽어볼게요. 죄송해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결국은 곧 뭐라고요? 영혼 구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저 리얼하게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최종 목적이자 종착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건 더 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믿는 진정한 궁극적인 목적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해지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 천국 가기 위함이 가장 크지만 여러분들 천국 가려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천국은 거룩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는 실질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룩이란 뭐죠? 거룩이란 뭐예요? 거룩이란 다른 말로 따라해볼까요? 구별되다, 분리되다. 정확히 얘기하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는 자가 결국엔 천국 간다는 거 아닙니까? 거룩하려고 예수를 믿게 되면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러나 거룩하려고 예수를 믿게 되면 네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요. 혹시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온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삶에 불편이 생기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나의 인생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자꾸 찔림이 오고 죄 문제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죄책감도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그동안 느끼지 못한 제약들이 생겨서 삶이 살짝 불편해져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성령님은 거룩하지 않는 것들과 어떻게 해요? 하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시기에 거룩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것들과 섞을 수가 없습니다. 섞이려고 할 때 내 마음과 영이 힘들어하게 됩니다. 따라볼까요? 물과 기름. 물과 기름과 똑같은 거예요. 거룩한 영인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적인 거 들어올 때 내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삶이 불편해집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까요? 둔감해질까요? 둔감해져? 민감해져요. 예수를 믿고 계속 하다 보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서 더 많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보여지는 큰 죄만 회개했는데 지금은 작은 일, 말실수 하나라도 회개하게 됩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왜 죄예요?
뭐 들은 건 있으시네? 어디에 나와? 어떻게 들은 건 있으죠? 네. 맞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 사무엘이 얘기야. 백성들 놓고, 야, 내가 너희들한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기도를 쉬는 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죽어야 돼, 지금. 큰일 났네. 어떡하지? 나는 일주일 가도 성경책 어딘지도 모르고, 그죠? 성경에도 귀찮아가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는데 큰일 났네.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깊게 들어갈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반면에 행복하려고 예수를 믿으면 찔림은 오지만 회개를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보다 행복이 우선순위예요. 행복이라는 파도가 죄를 덮어버려요. 내 가족 행복, 나의 평안, 나의 안락을 위해서 죄는 그냥 넘어가요. 약간의 찔림은 있을지 모르나 연연하지 않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대형 교회들이 많죠. 대형 교회라 하면 10,000명이 넘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어떤 믿음이 있던 어떤 지방에 있는 청년이 서울로 이제 인서울한 것 공부를 좀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 가운데 어떤 대형 교회 소개줄 거기에서 교회를 이제 가가지고 청년 예배 드리게 됐는데 어느 날 부모님이 올라오셨는데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이 교회 안 다닐래. 아, 야, 거길 왜 안 다녀? 그 엄청 좋은 교회고 그런데 엄마는 안 다닐래. 왜? 며칠 전에 길을 가는데 러브호텔에서 찬양팀 2명이 나왔어. 그래서 자기가 얘기를 했대요. 야, 청년들인데, 야, 니들 이거 죄야. 그랬더니 둘이 오히려 뭐라고, 무슨 죄냐? 나는 지금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 얘기해 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뻔하게 러브호텔에 나와가지고 찬양하러 가. 그러면서 이 젊은 이 여청년이 멘붕이 온 거죠. 나 거기 안 가겠다는 거. 그런데 이게 의외로 많다. 의외로 많다.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번 주 죄를 져놓고 뻔뻔한 얘기 죄송해요. 누구나 와도 좋지만 예배 와서 예배는 그거를 덮어. 나의 행복과 나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죄를 덮어. 덮는다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돼. 왜 그럴까요? 행복하려고 예수를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여러분들 성령님이 계시다면 이게 힘들어요. 그리고 죄를 혹시 졌더라도 와서 회개를 해요.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게요. 어떤 죄도 상관이 없어.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면 완전히 없이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온 이번 주 어떤 죄 상관 이 시간 회개하면 돼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죄를 덮지 마시고 회개함으로 건강하십시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지금 병원에 갔는데 얘기합니다. 의사가. 당신 지금 몸에 간경화가 왔다. 심하면 간암 간다.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려서 몸 관리해야 되는데 몸 관리하면 나중에 간암 걸리면 배를 째야 돼요. 여러분들 수술은 왜 하는 거죠? 병을 고치는 거. 바로 예배가 여러분들 수술 때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 깔아놓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다 사함받고 기쁨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게 그런데 이거를 행복으로 덮어버린다? 그럼 나중에 암 걸리는 겁니다.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시작. 자, 여러분들 삶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구별되는 방법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이라는 건 세상과 뭐 하는 거요? 구별된 거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들한테 강조, 야 너희들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니? 그러면 애들이 어떤 거예요? 목사님 저 3초 기도해요. 어떻게 하냐? 딱 놓고 아멘 하고 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라도 해라. 일단 구별되는 거잖아. 맞아 틀려요? 그거라도 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 주일 예배 드리냐? 가끔 빠져요. 내 멋대로요. 그럼 너 구별되는 게 아니잖아. 구별되는 게 있어야지. 말을 할 때도 너 주일이라고, 저는 여러분들 이거를 100%라는 건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CBS 아시죠? CBS는 무슨 방송이에요? 기독교 방송인데 그래도 거기가 옛날처럼 안 되지만 그래도 CBS는 잘하는 게 뭐냐면 CBS 방송을 들으면 거기에는 CBS 일방인데 거기서 모든 그 진행자가요 주일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참 잘해 CBS가. 구별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게.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려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이런 구별이 있어야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면 구별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들 거룩하려고 예수님 교회 나온 목적이 분명해요. 두 단어가 있어야 할까요? 헌신과 희생. 행복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헌신과 희생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집이를 알기에 내가 교회의 일원인 걸 알기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에 그렇게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자신의 섬김과 헌신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까요? 교회는 혜택을 주는 곳이 아니라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혜택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전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자기의 삶이 변하게 돼요. 가치관이 변하고 사고가 변하고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삶과 마음 중심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에 처음에는 불편하고 힘들 수 있지만 결국 거룩하려는 삶의 기초가 자신의 말과 행동과 삶의 태도를 변화시킴으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질문을 한번 해보실까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행동과 성품은 하나인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과 행동과 성품이 변화되고 있나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워낙 가난한 성도가 1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뭐 전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만. 그게 아니라 이 질문에 예스라고 답한 분이 있다면 거룩하게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구원의 표시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뭘까요? 따라볼까요? 거룩. 두 번째 따라볼까요? 행복. 여러분들 거룩함을 통해서 임하는 행복이 진짜입니다. 행복이 먼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건 나쁜 거 아니지만 내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죠. 내 자신의 만족과 평안만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나 예배, 마음의 평안과 행복 얻는 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게 목적이 된다면 안 된다. 내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고 예수님이 어디에 있고 거룩함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재고하셔야 돼요. 나의 삶의 목적은 행복에서 거룩함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평안과 성공과 건강에서 거룩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예언자라고 하는 A.W. 토저라는 유명한 목사님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이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번 주 한 3주 됐는데요. 제가 이제 전도하려고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마 여기 제가 하도 해가지고 그 이름만 하면 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는데 이 친구가 저기 상남동 뒤에 살거든요. 연락했는데 막 얘기하다 보니까는 카카오톡 그 썸네일에 보니까는 천주교 성당 사진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챘죠. 야, 너 성당 다녀? 그랬더니 국현아, 나 작년부터 성당 다녀. 그래서 요번에 그거 받았대. 네. 그래가지고 베드로라고 있어 받았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봤더니 야, 이제 우리도 50줄 되잖아. 그랬더니 야, 술 먹는 것도 그렇고 친구 만나는 것도 그렇고 친구들 얘기해요. 아내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마음이 허하다. 얘가 누구냐면 얘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어가지고 그 이제 한국에 이제 불법 체류자 잡으러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러는 거야. 요즘 MZ 세대 야 진짜 말 막 못해. 요즘 젊은 애들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 그러면서 막 얘기를 쭉쭉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야 그래 천주교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랬더니 얘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믿음이 없으니까 야 그래도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마음이 평안을 오더라. 그 맛에 가. 6개월 동안 카톨릭은 교육받아요. 교육받거든요. 근데 물어봤더니 뭐 알지도 못해. 별로 뭘 배운지 몰라도. 근데 저는 그 말 했어요. 야, 나 평안하려고 카톨릭 가는 거야.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단지 평안과 행복하려고 예수를 믿는 제 친구처럼 여러분들 그건 주가 되면 안 돼요. 거룩한 게 주가 돼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이 시대에 다 넘어갑니다. 이 시대에 믿기가 어려워요. 흔들려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읽어드릴게요. 지금 생각이 나는데 이 말씀 여러분들 집에 와서 꼭 묵상하시고 외웠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 주변의 직장인이나 가족이랄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을 100% 믿지 마시고 오직 말씀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직장에서 약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많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 얘기하는데 지멋대로 살고 밑에 애들 막 누르가는 그런 상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꼭 그런 양반들이 있어. 아니 그럼 성경책을 왜 갖다 놔 여기 사무실 위에다가. 야 진짜 별 사람이 다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오직 거룩함 구별된 삶 여러분들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칠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뭐 하시는 것? 거룩함이라. 거룩함이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 이제부터 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저도 솔직히 여러분들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나 말씀이라 소파하는 거예요. 힘든 거 알죠? 세상이 얼마나 힘든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거룩하게 승리할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왜 믿는가? 성공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평안을 얻으려고, 단지 행복하려고 아닙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비록 불편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해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들 죄진기 있다면 괜찮아요. 어떠한 죄든 돌아오면 주님께서 죄를 없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여러분 죄를 흰눈처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단은 유혹합니다. 너 그 죄 졌잖아. 네가 무슨 죄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어떤 죄를 갖고 와도 용서가 되면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회개함으로 새로운 사람을 거듭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해지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행복만 추구했고 나의 안위만 추구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거룩한 자로 변모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편할 수 있지만 힘들시지만 나는 그 길,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요 거룩한 길이라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구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구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믿음의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왜 믿는가? 거룩하기 위하여, 이 길을 가기 위하여, 이 길이 뜨겁지, 이 길의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가슴에 두 손을 얹겠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동안의 나의 삶의 나태함, 내 삶의 불신, 내 삶의 나의 자아와 쾌락, 정욕 다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하겠사오니 주여,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저는 세상을 이길 힘이 0% 아예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죄진 것을 회개했습니다. 이제 거룩한 자로 다시 한번 거듭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새 은혜로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주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이끌어 주셔서 변화되게 하시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소서.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가운데 이 거룩한 자로 변모되어 진정한 축복 가운데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근본적인 신앙의 질문에 우리가 대답합니다. 구원 얻기 위하여 거룩하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힘으로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면 전부 다 빨간색인데 나만 하얀색일 수가 없습니다. 물들기가 너무 힘들지만 오히려 내가 세상을 빨갛게 물드는, 보이는 피로 물들 수 있는 믿음의 거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받아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어부터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부터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부터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차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무엇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쳐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과 인사할까요? 구별되게 삽시다.